오늘은 기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피고 있는데 출애굽기 11장부터 오늘 13장까지를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을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죠.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목적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광은 수치를 이기는 것, 그리고 능력은 무력과 무능함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번 반복을 하는데 오늘 초점은 무엇인가? 이걸 잘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3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드림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드림 훈련을 해야 된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부인 훈련, 이것은 무교병 훈련입니다. 맞다가리가 하나도 없는 빵을 먹이면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때 은혜를 쭉쭉 빨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복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반복 훈련,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루의 은혜, 이렇게 반복해서 받는 것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방법 3가지인데 첫 번째, 드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출처가, 구원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몸이 기억을 하면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이 혼미하고 그러면요,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도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신이 좀 우울해지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요, 곧장 운동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살이 안 빠져요. 땀을 흘리거든요. 그러면 우울감도 날아가고요,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몸과 정신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으로 몸으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러면 끝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시청각 교육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아들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다시 내게 돌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나님도 되게 유세 부리시네, 뭐 좀 했다고 이거 뭐 잘난 척 하시는 건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뭐 잘난 척 하시거나 우리한테 뭐 이렇게 받아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를 기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드림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 보시면 초태생이라 그러죠, 한자로.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린다. 이거는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11조가 그렇죠. 내 10개 중에 아깝게 하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10개 전부가 100%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도요,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시간,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다 드린다는 겁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은 초태성을 다시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을, 초태성을 죽여서 드릴 수 있나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대신 드리는 대속의 원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뭘 드렸냐면 주로 돈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이제 가서 보면 오세개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신해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으로 대속의 원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내용인데 1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뒤에 레위기를 보시면 사람은 오세개를 대신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13절입니다. 동물은 그냥 다 드리면 되죠. 그런데 동물 중에 독특하게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입니다. 나귀는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이 깨끗한 동물이 있고 또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눠지죠. 그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나귀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죠.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면 나귀도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나귀는 드리지 않고 대신 무엇을 드리는가?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어린 나귀가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죠. 나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저게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나귀의 상징은요,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귀는 죄인이다. 또 나귀는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같은 존재인데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린 양을 통해서 살아있구나, 어린 양을 통해서 깨끗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귀는요, 쓰임받지를 못하는데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보면서요, 대신 죽은 어린 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저 나귀가 있구나.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귀는요, 더러운 존재였는데 어린 양 때문에 쓰임받게 된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대적을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우리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은 다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 나귀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이렇게 어린 나귀처럼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정한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귀가요,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정한 나귀가 주는 메시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정한 나귀가 실은 나인데 내가 움직이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같은 나, 이것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존재가 되었고 은혜로 살게 되었고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드릴 때마다요, 제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 단상했을 때도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래 저는 목이 꺾여야 될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자가 단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의 모든 은혜, 모든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교병 훈련인데 맛이 하나도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식빵을 하나 먹어봤는데요, 창원에요, 기가 막힌 식빵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 잘 모르는데 식빵이 너무,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는 식빵이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입맛이 돌아온 줄 알고, 빵이면 다 맛있는 줄 알고 냉동실 안에요, 검은 봉지 안에 벽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도 맛있겠지 하고 먹었는데 하여튼 맛없는 건 드시면 안 돼요. 냉동실 안에 검은 봉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는 집에 가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냉동실 안에 있는 출처를 모르는 게 있다, 그거는요, 언제도 또 안 먹을 거예요. 쟁겨두지 마시고 벽돌처럼 쓰지 마시고 버리세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맛없는 걸 먹는 걸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요, 기억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 훈련인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 훈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교만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내 자아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지면 은혜를 쭉쭉 빨아들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훈련은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고 겸손의 훈련이고 은혜를 받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곡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식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안식과도 똑같습니다. 안식이 무엇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은, 내 인생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추고 중단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완성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는 뭘 완성하려고 그러면요, 죽어라 내 힘으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중단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완성이 안 된 빵인데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힘이 오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특징은요, 두 가지입니다. 음행과 사치.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 음행이 아닙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세상 보면요, 하나님 없이든 얼마든지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시면 하나님 없이 만족이 있나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 인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사치로 갑니다. 사치가 무엇인가 하면 과도함. 그래서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사치에 빠지고 그 과도함이 나중에는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음행과 사치. 그런데 무교변 정신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치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단순함이죠. 우리는 누룩 안 넣어도 되고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요,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워렌 버핏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짧은 말인데, 원칙을 붙들라. 그리고 죽어라 반복하라. 짧은 말인데 워렌 버핏이 했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죠. 이거 제가 했다 그러면 아무도 귀 기울이 안 들 텐데, 그죠? 원칙 붙들고 죽어라 반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원칙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걸 붙드니까요, 이거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될 리가 없겠죠. 또 하나는요, 원칙은 압니다. 그런데 반복을 안 합니다.
오늘 5절과 이제 6절을 보니까요, 원칙과 반복이 있어야 되는데 5절 하반절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채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믿음주의가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고 믿음주의는 가짜인데, 믿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형식만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마음, 입.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주의는요, 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거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걸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교절의 형식을 통해서요, 내용을 계속 채우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지식이 우리가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접이죠. 먼저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누군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릇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상이 꽝이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표현에 의하면 원칙, 원리가 없는데 이거 뭐 반복한다고 되겠습니까?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태신앙 중에도요, 믿음 없는 분들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대상이 있어야 받아들이고,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대상도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한 척,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합치라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이야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까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만들라, 믿음을 갖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반복하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믿음이 있으면 반복이 가능합니다. 사회에서 주로 뭐 대기업 같은 데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주로 뽑으려고 그러죠. 대학 4년 동안 배운 게요,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요, 다시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뭐 기업에서도 뽑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성실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한 번은 다 봅니다. 그렇죠?
머리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공부 잘한 분들이에요. 다 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를 잘 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으면 한 50페이지까지 보다가요, 나머지는 찍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시험을 다 안 봤는데, 시험 공부를 다 안 했는데, 찍었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아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안 죽고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구나,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죠? 지금도 살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 있는 간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체험적인 믿음이 된 거예요. 나 안 죽는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죠.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50%만 하고요, 50%는 대충 합니다. 그래도 난 안 죽어. 그죠? 회사가 망하지 본인은 안 죽죠. 그러니까요, 확률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요,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요, 성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적어도 일에 펑크는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률 높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통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아마추어는요,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그렇죠? 반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합니다. 언제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래서 프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프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프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성, 이걸 에메트라고 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반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오늘도 해가 뜨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게 하시고 모레도 해가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반복 훈련을 시키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반복 훈련을 받은 거죠. 매일과 같이 40년을 똑같이 반복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의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반복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가 매일과 같이요,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렸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욕심이 생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는데요, 이틀분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디 가나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면요, 어디 가나 말 안 듣는 사람 나와요. 이틀분을 거뒀는데요, 어떻게 됐죠? 다 썩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 훈련 시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틀분 쌓아두는 거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요,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셨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내일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내일도 주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이고 이것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로 살면 되는데 근심과 걱정이 왜 불신이죠?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대박을 원합니다. 쌓아두려고. 그래서 든든하게 내가 먹고 내 후손도 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쌓아두는 걸 바벨론, 세상이 그렇죠. 결국 망합니다. 쌓아두면요, 징벌이 있습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셨죠. 어리석은 부자가요, 엄청나게 쌓아두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자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사람들은요, 싱싱합니다. 공급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요,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어가 내일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걱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요, 단 한 번도요, 걱정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승리 기억하고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림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와 구원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닫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은요, 겸손한 무교병 훈련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 그것이 예식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